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총이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10주 동안 이 선교 훈련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요, 38명이 이번에 상반기 선교 훈련을 받고 수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선교위원회의 결정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 순종하셔서 이렇게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오늘 마치게 됐는데요.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보에 보면 38분이 나와 있는데 일일이 다 수료식 증서를 할 수 없고요. 대표로 조진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고요. 이 이름에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어나세요. 네. 우리 수료하신 분들 다 일어나시면 좋습니다. 조진희 집사님 앞으로 오시고, 우리 대신 우리 대표로 수료증 조진희 2024년 상반기 단기 선교 훈련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위 사람은 본 교회가 실시한 10주간 단기 선교 훈련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24년 2월 4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로 좀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서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또 오늘 감사한 것은 인디아 단기 선교팀 8분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준비하셔서 이제 떠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인디아 단기 선교팀 8분 앞으로 나오시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분이 가는 인디아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열악한 곳이고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있는 곳입니다. 일로 가운데로 이렇게 좀 서시면은,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장로님들이 좀 나오셔서 우리 축복하며 안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시무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정 장로님 나오시고요, 박모세 장로님 나오시고, 제가 지금 앞에 지금 우리 찬양대에서도 장로님들 좀 나오시죠. 우리 찬양대원도 가시는데 좀 같이 축복해 주셔야 되니까. 허 장로님, 또 누가 계세요? 지금 조 장로님 계시고, 고개 숙이신 분 제가 안 보여서 호명을 못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불편하시지만 잠깐 무릎을 꿇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팔을 벌려서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당회원과 제가 같이 안수는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일에 이 귀한 분들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특별히 영적 싸움 속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활짝 펴세요. 활짝 펴셔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첫 단기 선교팀 인디아 팀을 이렇게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선교의 현장 너무나도 우상이 만연하고 미신과 하나님의 죄악이 간영한 그 땅입니다. 주여, 저들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모든 악한 영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전파될 때 그 땅이 회복되고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마다 저들의 발걸음, 복된 발걸음, 하나님의 영광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맞이하시는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과 이제 동역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열매에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선교를 감당하는 자 저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파송하며 기도하며 후원하게 싸우니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동역의 귀한 인디아 단기 선교 속에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힘내시고 건강하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파송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정말로 저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 떠나시죠? 이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좀 앞으로 나오셔서 좀 이렇게 안수기도 받고 또 파송받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이우호 목사님,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 하원 67지구에 지금 후보로 출마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신데 주 하원에 출마를 하셨네요. 우리 장로님들도 좀 앞으로 출마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꼭 좋은 선거의 결과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아름다운 흔적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좀 추한 흔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 흔적은 그래서 남겨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향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 아름다운 족적으로 남길 수도 있고요, 또 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관계로 남아 있게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앉았던 자리, 또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왔던 그 자리 속에 어떤 흔적이 남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역시 우리는 그 수준이 예. 네, 실은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가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요 주보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먹었던 그 뭐죠? 사탕 봉지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흔적은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이 세속의 땅에 향기로운 생명의 꽃을 심는 자들이다. 왜 그럴까요? 절망의 세상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기 때문입니다. 아까 대답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흔적으로 남겨진다.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하는 삶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산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인생을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속의 땅에 생명의 꽃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과연 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그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2가지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 사역에 대한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 사역에 대한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큰 기쁨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했지만 이번 구절만큼은요 좀처럼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 앞에 수식어로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큰 기쁨이란 뜻. 크다. 이 크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메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요 구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만큼 아주 독특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갈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식으로 지금 금방 이렇게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이거예요. 메가톤급이라는 뜻입니다. 메갈로스에서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메가톤급의 기쁨이 일어나게 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여정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잠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의 모든 인생을 쏟고 파송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향이 그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튀르키예 중부와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이렇게 옮기셔가지고요 이 유럽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복음화를 위해 들어갔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 가자마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매우 훌륭하고 건강하고 믿음이 출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그 헌신적인 가르침과 훈련 속에 성도들이 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안정을 찾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만 머물 수 없으니까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떠나 선교지의 여행을 다시금 시작을 합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 선교의 동역자가 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그의 선교를 위하여 헌금을 함께 동역을 하고 필요한 물품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당시에는 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통신수단도 인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이제 떠나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와 아덴, 고린도, 에베소로 이어지는 이 수 없는 선교의 여정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연락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수소문한 끝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벌써 또 다른 곳으로 떠나 계시는 거예요. 이 거리가 다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니까 그쪽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안 계시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로 이런 약속을 정확하게 해놓고 가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보면요, 이 복음의 이 박해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급히 몸을 피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못 만난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해서 후원하기로 했는데 선교사는 가서 연락도 안 되죠. 또 어떤 보고도 없지요. 그 헌금을 보내지도 못하고. 21세기의 교회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연락도 없고 선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선교 후원 중단해. 이렇게 혹시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되지 않고 전혀 어떤 소식이 오고 가지 않아도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한 이 선교의 동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소문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연락이 닿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헌금과 물질을 전하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서 이 헌금을 전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요. 그 감사의 내용을 편지의 글로 실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다시금 보낸 게 빌립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크게 메가톤급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기뻐했느냐?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 때문일까? 사도 바울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거 지금 힘든데 당장 물질이 오니까 역시 물질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했던 것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개척 당시부터 시작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역사를 위해 같이 열정을 품었다가 사도 바울이 선교의 이제 여정을 위하여 떠났을 때에도 그 마음 변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후원하겠다고 동역하겠다고 그 마음을 같이 했고, 연락이 되지 않고 어떤 소식이 오고 가지 않아도 사도 바울을 끝까지 믿고 쉼 없이 이 선교의 동역을 위하여 중단 없이 끝까지 이렇게 노력하여 드디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연락이 된 거. 이게 사도 바울의 편에서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보내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시는지 수소문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선교를 동역하기 위하여 끝까지 마음을 가지고 갔던 이 모습, 여기에 사도 바울이요 메가톤급의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하여 현대에 와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선교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사역의 일관성이다, 복음사역의 성실성이다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을 다시 보셔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관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복음 사역의 성실함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첫 개척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그 개척한 목사님을, 사도 바울을 선교지로 파송해 놓고서는 끝까지 한번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같이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 하죠. 한 번 선교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헌신해야죠. 여건과 상황 때문에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성실하게 이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는 이런 복음의 일관성과 성실성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아 내 증인이 되게 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형편이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는 선교지 다 끊고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실은 이런 얘기 뭐 좀 해서 그렇습니다만, 하다못해 저 교육부소에 애들이 앉을 의자가 삐끄덕거려도요, 우리 애들 의자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의자 좀 바꿔주세요, 거기 먼저 보냈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좀 불쌍하죠. 그러니까 좀 애들 의자 바꿀 때 좀 도와주세요. 그만큼 우리 애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이 선교를 위해 함께 동역했던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자에 친구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벗우자가 있고요, 벗붕자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냐? 그냥 나이가 같고 또래가 같고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을 벗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벗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환경만 같다고 해서 붕이 되는 게 아니라 뜻이 같을 때 붕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 된 우리들은 그래서 벗우가 아니라 벗붕우입니다. 붕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 나아가는 자들은 뜻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는요, 교우라고 하지 말고요,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교붕. 교붕. 이건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사전에는 안 나와요, 보니까.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은 그래서 선교사대로 끝까지 그 사역의 길을 성실하게 가야 되고, 조금 어렵다고 그냥 선교 그만두고 이런 일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야 되고요. 또한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는 선교의 동역자가 되기로 했기에 어려우나 힘드나 재정이 풍부하나 적으나 이 귀한 일을 끝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붕이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한 분의 선교사님을 더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남은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한 분만 일어나시면 먼저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이민자로 너무나도 열심히 여기까지 수고하며 오셨잖아요. 이제는 그 수고를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사역을 위해 한번 사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이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헌신하신 분을 우리가 선교사님으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분연히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시는 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복음 사역의 일관성을 가지고 또 성실성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자족함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서 자족이라는 헬라어는요, 아르타르케스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원래 헬라의 철학 용어였습니다.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사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면서 아르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자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 단어 속에는 숙명론적인 개념이 들어 있었어요. 숙명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과 여건, 주어진 것을 어찌해 볼 그냥 여지가 없이 그냥 체념하며 받아들이는 걸 숙명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거 그냥 좋든 나쁘든 체념하며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이 삶,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 금욕주의요 또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이렇게 채용하면서 그 의미를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체념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형편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쁨과 평안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내가 갖고자 한다고 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외부에서 내게 심어져야만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외부에서 심어지는데 이거를 오직 유일한 기쁨과 평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능력을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심어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이 될 때? 사도 바울이 이거를 13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전제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할 수 있어요? 자족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I can do it, everything 뭐 이 뜻이 아니고요,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의 역사가 막 용솟음치는 능력, 이게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이것이 자족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의 그 유명한 이야기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 최고의 부자이신데 어떻게 만족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닙니다. 만족이 안 되네요. 그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얼만큼 더 소유하셔야 만족이 되시겠습니까?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만 더가 성취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또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나보다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만 더 그 사람과 동등해지기 위해서 조금만 더 소유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사람보다 또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만족은 소유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족이 되십니까? 자족이 되세요? 얼마나 더 우리는 소유해야 만족이 될까요? 그 만족은 소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막 이게 분에 넘치는 것임을 알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이것을 쓰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만족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을 못해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이렇게 풍족한데 내가 주를 위해 사용해야지. 이러한 분들이 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이 되는 중요한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보시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떨 때는 아무리 좋아도 결코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언제나 내게는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있고요. 늘 전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하여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도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가 분연히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건강이 조금 약해져도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할 때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몸이 좀 불편해도 주일 예배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내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과 열정과 감격은요, 변함없이 충만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외적인 환경과 내 육체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감기 걸리고 조금 힘이 들고 피곤하면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예? 우리 팬데믹 때 한번 보세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게 뭔지를 모를 때는,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셧다운 됐을 때는 할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배 처음 드리실 때는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그리고 정말 예배당 나와서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넥타이는 좀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입던 편안한 옷 입고, 어떤 분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반바지 입고 예배를 드리더래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내가 육체적으로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힘이 들 때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는 변함이 없는 이 능력, 이게 어떨 때 이루어진다고요? 자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의 유명한 생태 물리학자인 로빈 키머러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향모를 따으며라고 하는 이 책에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는요, 아직도 이렇게 부족 연맹들이 있대요. 그래서 하우데노 사운이라고 하는 그 인디안들의 그 토착 언어로 보면요, 긴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다섯 부족 연맹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동의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둔 학교들이 있대요. 이 학교에서 아주 독특한 행사들을 늘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 주를 시작할 때 첫 시간과 그 한 주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미국 엘레멘터리 스쿨이나 이런 데서는 그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Thanksgiving Address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어떤 고백들, 연설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감사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주어진 이 개울과 강에 대한 감사, 산천초목의 나무들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거기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지나다니면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고, 약초를 캐서 자기들의 그 몸을 위한 이런 도구로 쓸 수가 있고, 아름다운 해와 또 이 맑은 공기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실은 이 감사를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했어야 되는 감사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락없이 떠오르는 저 태양 누가 주셨어요? 단 하루라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모든 인간의 질서는 파괴됩니다. 이 공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숨쉬고 있는 이 공기가 단 5분만 사라졌다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화성에 사는 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없었구나.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은요, 그 감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 읽어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인데 왜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왜 이 감사가 잊혀졌을까? 그것은요, 우리 스스로 이 만족, 자족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자족이 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부러워 보일 때 그렇습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네? 하는 순간부터 이 자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 다 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그냥 하찮은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여건, 직업, 친구,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럴 때 살짝 옆에 분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노후가 보장이 되는데, 남편을 주신 거, 아내를 주신 거,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붕을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보면 13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13절을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마도 이 말씀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보다 더 유명한 말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 써놨더라고요. 사업장 가보면 이 액자에 이 구절이 쓰여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내 부요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어떤 위협이나 고난에도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끝까지 내가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요, 평정을 구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며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투덜거리지 마시고 그 상황과 여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환경과 여건이요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을 수용하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온데 내 삶에 이 놀라운 변치 아니하는 평강의 능력과 감사의 능력을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이 삶을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옵소서.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아니함을 꼭 믿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